할렐루야.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정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자. 명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부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비참하게 팔려서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도 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 속을 정말 다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근동에 팔레스틴 근동을 다스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삶을 화려하게 다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요셉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역경이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 고난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밟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이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세계를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볼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 역사하여 주십니까? 우리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만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모든 질투도 뚫고 이겨내서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과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렇죠. 이 본문에 보면요,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처음에 자기를 이어가지고 고난의 길로 걷게 만들었던 이 고난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자기 형들을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으면 아버지 집에서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이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는 옥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날 자신이 살았던 이 모든 삶의 과정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로 그 팔아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지금 앞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바로 이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떨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떨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이와 같이 원한을 갚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당신들을 바로 이 능히 처참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 당신이 나를 판 것도, 그리고 또 내가 종살이한 것도,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이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형이 팔아서 내가 종살이 간 것이고, 형들이 나를 음모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한 것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해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어 줬습니다. 나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숙시키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서 끝내 나를 이곳에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그가 집에 있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종살이로 가서 그는 낮아졌습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겸손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용서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가 옥생활도 잘 마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순간순간 지날 때는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주님의 정말 섭리가 있었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들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치리한 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섭리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리고 또한 억울함이 있어도, 누명을 썼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구나. 우리 때는 질병이 늘고 어려운 환경이 처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면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어려운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지금 썰렁하게 지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이 순간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기로 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용서하기로 합니까? 화해하기로 합니까? 주님 회개하기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존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여건에 있을지라도,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살펴보시고 내 중심도 살펴보시고 내 삶을 지금 보고 계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 경외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 내가 이럴 수가 없이, 하나님 보고 계시니 이렇게 살 수가 없이, 이게 뭐예요? 바로 경외심입니다. 요셉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인즉이라고 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려. 그가 그 집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무엇인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할 때 그는 넘어지지 않고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알지 못해도 나는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이 현장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마음도 내 신앙도 내 삶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경외심입니다. 그는 늘 항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갈지라도,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서 그는 어떠한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득죄하리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어려움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반드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래서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그리고 누명을 쓸지라도 간음죄는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악과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바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우편에서 그늘 뒤에서 지키시며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말씀을 지켜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셉을 하나님께 지켜보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원망하는지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애굽의 노예를 팔려갔을 때, 종살이 갔을 때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옥에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도 보았습니다. 어떠한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지켜보셔서 그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마 예스 했을 때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모하게 만드셔서 그를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부여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하는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는 순간순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늘 이루 보내신 분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내가 근면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서 꿈을 해몽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이죠.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늘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원망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 때도 살려두려고 했어도 하나님도 그리고 자기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옥살이를 할 때도 자기 누명이 얼마나 그거 큰 겁니까? 그런데 총리가 돼서도 그거 물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 원망하면서 옥에서 이를 박박 갈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실히 살았는지 애굽의 종살이를 가서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 만들어서 다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원망이 있고 자기 형들을 원망했으면 형통한 삶을 살았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형들이 정말 자기를 판 이 얼마나 가슴속에 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믿음으로 사니까 그 집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음죄를 바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신령해서 남들의 꿈을 해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었어요. 늘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조금만 어려우면 밤잠 못 자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 사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부여잡고 살았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그를 끝내는 애굽의 총리로서 근동 팔레스틴 국방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로 그를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똑똑해서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안 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어같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원망도 안 했어요. 불평도 안 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만 나갔더니만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에 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려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님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요즘은 순간순간 그런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나갔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여가서 서 있었더니만 어려움도 그리고 화도 억울함도 모든 것이 다 변해서 그에게 축복이 되고 그의 삶이 영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범사 하나님을 섭리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길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코람되어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들을 축복하셔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갈막교회와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섭리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